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관한 관심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는 겁니다. 이름이 누구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서로 교환을 하지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사람에 관한 관심이 있게 된다면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뭡니까? 두 번째로는 What's your job?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는 산부인과에 아무개의 아기로 나의 존재가 기록됩니다. 산모 아무개의 아기,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그리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불리는 중에 학교 다닐 때는 몇 학년 몇 반,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불려지고, 남성들은 군대 가게 되면은 계급에 따라서 일병 아무개, 병장 아무개 계급으로 불려지기도 되고, 직장에 잡게 되면은 직장 하는 일에 따라서 과장 아무개, 부장 아무개, 또 하는 일에 따라서는 음식하는 분은 셰프 아무개, 아무개 교사, 아무개 교수,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 앞뒤에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직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 앞에는 딱 한 글자가 결국 붙게 됩니다.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모든 인생의 마지막엔 똑같이 한자, 한문 하나가 붙는데 옛 고자가 붙어서 고아무개. 우리 인생에는 살다 보면은 우리 이름 앞뒤로 붙는 것도 있지만 붙었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워지고 떨어지게도 되지요. 통장 잔고가 점점점 채워져서 두둑한 잔고를 보고 기뻐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명함 한 장에 이런저런 직함이 적혀 있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내밀지만 그 직함도 지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건강도, 자신했던 이 몸 하나도 어느 순간에 예전 같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음도 어느 날 보면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낯설게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구나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았던 삶의 자취 기억조차도 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희미해지고 지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에서 나 없이는 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찌 회사에서 물러나서 몇 달 지나가니까 나 없어도 그 회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돌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에 여러 느낌과 생각이 드는데, 문득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끝에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늘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것이 남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하는데 욥기를 우리가 37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38장부터는 욥하고 친구들하고 잔뜩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욥의 이름 뜻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자, 빼앗긴 자, 고난당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욥이란 이름 뜻이. 근데 욥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욥을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혹시 보신 분 영어 성경에 욥이 어떻게 표현나요? YOP로 돼 있습니까? 욥.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 있네요. JOB, job 돼 있어요. job. 이 job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단어를 무슨 뜻으로 외웠습니까? 직업, 하는 일, 이걸 job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욥의 본연의 이름 뜻과 이 직업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전혀 내용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욥기를 쭉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다 보면 욥은 자기 하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야.
동방의 거부, 큰 부자 욥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 인맥의 대왕, 많은 사람의 인간관계의 대부 욥. 또 욥만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욥, 믿음의 사람 욥을 수식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자녀들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 누구 하나도 속썩이는 사람 없이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아니, 거꾸로 욥에게 뭐가 없나 찾아볼 때 없는 게 없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하면은 많은 수식이 붙었습니다. 많은 잡이 붙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누린 사람, 복을 가진 사람. 욥이 그 많은 것을 받아 누릴 때에, 많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욥을 참 뿌듯해 하시니까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욥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욥이 무너질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 서 있는 거지요. 그거 뺐으면 등 돌리고 나가 떨어질 겁니다. 욥기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하나하나 떼잖아요. 욥의 그 재산 어느 아침에 그냥 다 빼버리고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한순간에 다 그냥 생명을 잃게 하고요. 건강도 잃고, 이제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빈털터리의 사람,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대명사가 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박수 때문에 욥이 기뻐하였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욥은 모든 어떤 기뻐할 이유가 전부 없어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기서 1장 27절에 보면 심지어 그의 아내가 이 지경 됐는데 뭐 하나님을 찾아, 차라리 욥 하나님 저주하고 우리 확 죽어버리자, 끝내버리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이것을 다시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깊은 욥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많은 것을 받아 누릴 때에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남들 누리는 거 나 누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집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서 그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욥은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 된 상실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은 욥처럼 믿음이 좋고 멘탈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릴 때에도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힘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어느 성도가 목사님 신방 갔더니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다 건강도 잃고 이 모양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상하게도 내가 더 건강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붙잡고 있다는 게 더 느껴져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앞에 9장에도 파송하셨고 10장에도 파송하시는데 약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와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능력을 줘서 보내요. 가서 이 제자들이 말하니까 다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니 병이 나와서 발딱발딱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들이 물러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쯤 되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능력을 한번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 짐 캐리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상상력이 발휘된 그런 영화죠.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요, 주인공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다 이게 잘 안 되고 나 막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랑하는 애인하고도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불만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당분간 하나님 해봐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이 주인공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저 달도 별도 내가 당신에게 따라줄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 권능으로 달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사랑하는 여인 앞에 갖다 주기도 하고 모든 능력을 다 행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그 사람처럼 우리도 기도한 대로요, 기도한 대로 다 되고 뭐 병 들린 사람 기도하면 다 일어나 앉고 그러면은 이거 뭐 굉장히 좀 신날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좀 뜻밖의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귀 속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성도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응답한다고 앉아 컴퓨터를 켜고 앉아서 응답을 이메일로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답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게 너 끝났다 싶은데 또 기도가 안 하니까 나중에는 everything okay, 다 니네 뜻대로 해라. everything okay 했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로또 산 사람들이 다 1등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로또 금액이 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시죠? 다 1등 맞았는데 1등 금액이 뭐 한 5천 원, 만 원 그렇게 돼. 다 1등이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요 70명이 파송됐는데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로 하면은 교회를 개척했더니 그렇게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몰려들고 교인들이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가 막 이루어지고 예배당이 좁아서 다시 예배당을 짓고 더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도 교인들이 모자르고 뭐 계속 몰려오고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한 것 좀 보세요. 끝내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막 병 낫는 거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하다못해 뭐 JMS 정명석이니 뭐 뭐니 이상한 사람들 또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아놓고 뭐 신천지니 그런데 되지도 않는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모여드는데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좀 구름대같이 모아주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좀 병원에 안 가도 안수 기도 받고 발딱발딱 일어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돼서 기뻐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같이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여기서 다 봤어. 마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것처럼 악한 영의 권세가 마귀가 너희들한테 꺾이는 걸 내가 보았다. 주님은 그것을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 권능은 너희가 행하는 권능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0절에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이 잘 됐고 능력이 나타났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히 정말 기뻐할 게 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좋아하지.
많이 모인다고, 너희 뜻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된다고, 네 뜻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네 기도 응답받다고 좋아하지. 그런데 그런 거 오래 못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그러면 아이도 막 달려오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잘했다 끌어안고, 너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전화하죠. 여보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그날 저녁에 그 집안 아주 잔치가 벌어지지요. 막 웃음이 하하호호 벌어집니다. 근데 반대일 경우에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아이는 집에 오는 게 두렵습니다. 이걸 꺼내놓을까 말까 하다가 몇 날 며칠 숨겨놨다가 어느 날 걸리지요. 이걸 공부라고 했어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 집안은 초상집이 됩니다. 뭐 그때는 웃고 울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는데 밥이라도 많이 먹어. 우울해가지고 꾸중 들을까 봐 밥도 못 먹고 됐어 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이리 나와. 공부 못하는데 밥이라도 많이 먹어. 공부 못하지만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요. 뭐 좀 다른 애들보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짠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늘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늘 병 고치고 그랬어요. 잠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찌질하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언제 일어나는 듯이 손살에 치면서,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한참 믿음 좋고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언제 그 믿음이 있었냐는 것처럼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또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다 천사처럼 살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상처를 받고 중내 산에 믿음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거 관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뭐 좀 잘 되는 것처럼, 부흥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들 좀 바글바글하다고 되는 것처럼, 그럼 뭐 나도 좋기는 해. 그래, 너희들 기뻐하니까 좋은데 그거보다 너희들의 존재됨으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내 자녀로 기록됨으로 그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존재 방식입니다. 정체성입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책에 올라있다는 뜻,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생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서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신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엉망이 돼가지고 거지꼴이 돼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돼가지고도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그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마음, 내가 그것을 다 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 나를 내려다보던 그 아버지 눈빛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맨 발치에서 웬 거지 하나가 이쪽으로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보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 아들이 성공해서 온 내 아들입니다. 암흑의 큰 회사 CEO입니다. 이사입니다. 박사입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입니다. 덥석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냄새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걸친 옷이 녹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실이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관계없이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많은 우리의 삶이 평가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업적과 행위와 말과 선택입니다. 그러나 최종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질문할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심판대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용접해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이 어떤 직함, 잡과 관계없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동작 쪽에 있는 현충원, 우리 전국 쪽에도 국립묘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물론 이름이 있고 군대에서 계급이 있습니다. 장군부터 해가지고 일병, 심지어는 무명용사도 있지요. 계급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공간에 그들이 거기 누워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책도 그렇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주신 것도 나를 취하신 것도 존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능력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더 온전한 본질적인 기쁨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내용이 우리의 통장 잔고입니까? 우리 앞뒤에 나를 수식하고 있는 직함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이름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여기저기 국내 신앙 유적지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라남도 영광의 바닷가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곳을 성도님들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광 염산교회는 77명의 순교자가 6.25 전쟁 끝에 났던 곳입니다. 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산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밤이 되면 내려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많은 분들을 그 교회 바로 앞에 가는 바닷가 염전 있고 갯벌인데 거기서 그만 성도들을 끌고 가서 죽창으로 살해를 하고 심지어 결박한 채 목에다가 큰 돌을 묶어서 갯벌에 거꾸로 쳐박아서 산채로 순교하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갔더니 그런 일화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밤도 그 공산당들이 빨치산들이 와서 성도들을 끌고서 바닷가로 끌고 갑니다. 성도들은 그 걸음의 그 길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끌려가면서 얻어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입이 다 찢어졌는데도 발음이 채 되지 않는 채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닷가로 끌려나갔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떤 여자아이가 그보다 더 훨씬 어린 동생과 더불어 그 길에 끌려갔습니다. 언니 등에, 초등학생 언니 등에 업힌 그 어린 여동생은 무서워서 막 울었답니다. 앞에 끌려가는 교인들은 찬송을 하고 찬송을 못하게 두들겨 패고 기명을 질리면서 끌려가고 그 꼼꼼한 밤중에 바닷가로 끌려갈 때에 어린아이가 어찌 안 울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막 우니까 그 아이를 업고 간 언니가 아가 아무개야 울지마 아가 하면서 자기도 무서운데 어린 동생을 달래며 가는데 애기가 계속 우니까 초등학생이 어린아이가 뒤에 있는 어린 동생을 보고 야야 울지 마라
우리 지금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 걸음의 의미를 알아요. 아야 울지 마라. 우리 지금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영광 염산교회 그 앞에 마당에는 77명의 순교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큰 글씨로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잃어버리겠지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 이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는 신앙, 그것으로 교만해서 우쭐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흔들려도, 내 소유가 흔들리고 하는 일이 흔들려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으로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바라보는 신앙,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변함이 없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뭘 좀 없다고,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낙심할 일도 없어요.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미 주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갈 때에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또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녀로 불리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되므로 그것으로 자족하며 기뻐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